여러분들, 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일주일간에 있는 여러분들 많은 스케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은 이 잠깐의 이 한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거나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저는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을까? 이것 외에 다른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모든 일들을 다 겪더라도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하고 행복하게 다 누린다 하더라도 지옥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게 산다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들은 천국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사람은 쉽게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 너무 확실하게 결혼하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요. 지난주 여기서 말씀 전하셨던 그 케냐의 정수미 사모님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더 사람 많은 곳에 서면 설수록 더 행복하대요. 막 더 자신감이 든대요. 그 사모님은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일까요? 완전히 외향적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외향적일 것 같아요? 내향적일 것 같아요? 외향적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라 다시? 더 섞이네요. 내향적이에요, 저는. 완전히 내향적이야. 제가 그 어느 정도였냐면 학창 시절에 예를 들어 실기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노래를 부르고 리코더 이거 꼭 이거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이제 앞에서 야, 내 하는 거 한번 좀 봐봐. 막 하니까 야, 너 무조건 A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딱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너 해 이렇게 할 적에 딱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손가락이 빳빳하게 굳어요. 그리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 점수가 뭐 B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너무 속상해가지고 다시 음악실에 찾아갔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머리가 새하얘지고 아무것도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부흥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부흥사께서도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내향적이고 수줍음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속으로 목사님은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절대 아닐걸요.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청년부가 한 20몇 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방에 이렇게 빙글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옛날에 다 기억나죠? 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 부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기타를 치고 이제 찬양을 딱 하신 다음에 그리고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은 성렬 형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적. 그리고 다른 애들이 성렬이 왔나? 할 정도로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입도 뻥긋하지 않고 한참 그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아니까 야, 너 미쳤어. 빨리 기도해야지. 그래도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저 그 정도였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도 유창하게 기도하고 싶고 저도 사람들 앞에 딱 섰을 적에 그냥 유창하게 말하고 싶고 학교 가서 이제 발표를 하면 이렇게 칠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필 갖고 쫙 하고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몸은 안 따라가 주는 걸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대학교 때 이제 제가 발표를 그만하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떨리는지요. 그래서 밤을 새가면서 나도 잘해보고 싶어. 한번 이 기회에 나도 한번 잘해보고 싶어. 밤을 새가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그날에 이제 딱 하는데 앞에 서니까 그래도 떨리더라고요. 막 덜덜덜 떨리고 말도 떨리고 이렇게 칠판을 잡고 이제 분필로 이렇게 하려 했는데 손도 떨려갖고 손을 이렇게 잡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잘한 거예요. 잘했다고 막 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정말로요. 저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요만큼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
네가 해 이번에. 발표 또 저번에 잘했잖아. 네가 또 해. 하다가 보니까 또 제가 발표하고 이걸 반복해서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훈련이 됐고 자꾸 사람 앞에 서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 가운데 혹시 뭐 청소년이라든지 아이들이 있다든지 이게 나는 아닌 걸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사람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여전히 내향적일까요?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인 거야.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섰을 적에 뭐 이게 떨린다든가 뭐 긴장된다든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의 근본은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 외향적인 사람은 어떠냐면 사람들을 만날 적에 에너지를 더 받아요, 막. 그렇죠. 저희 딸이 그렇거든요. 막 에너지를 더 받아서 더 좋아.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뺏기게 되죠.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숲지기 리트릿을 이제 가게 됐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요. 정말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다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저녁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우리 옛날에 그 90년대 감성이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거 하면서 막 이제 형제는 형제들끼리 자매는 자매들끼리 5명씩 찾아가서 안아주세요. 옛날 그 감성이에요. 그래서 다들 안아주는데 거기서 은혜 다 받아. 거기서 다 우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 성도님이 용기를 내서 저에게 막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이게 그러면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은 좀 거리를 두고 허공에다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러고 그러니까 그분도 멀쩡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 그래 속은 이게 쉽게 안 바뀌는구나. 우리 성도님 오늘 여기 계신다고 한다면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은 막 이런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과연 이게 기질만 그럴까요? 기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말투, 인격, 모든 것들이 이게 사람은요 쉽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온팡 속아가지고 그냥 결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제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오늘 그냥 차갑게 다 식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이렇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그 뜨거웠던 그 실체는 뭐고 저 사람은 과연 예수님이 어떤 의미였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변한 것 같은데 원래 자기 본성대로 돌아온 것이죠.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우리가 정확한 구원에 대한 지식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정말. 왜냐하면 사과의 성분을 모르더라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듯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물론 기초적인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죠. 꼭. 근데 그렇다고 내버려둔다. 가르치지를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구원 아닌 것을 구원으로 오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애초에 교회에서 구원을 거론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천국 지옥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 설교 안 하고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지 않으면 천국 지옥의 관심, 심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친교 시간 가지고 그냥 교사가 되어갖고 자르고 붙이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너 뭐 하다가 왔냐? 자르고 붙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지옥, 심판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이걸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여기에다가 다 걸어버릴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안 믿었을 적에 이게 정말 맞다. 그러면 하나님 제 인생을 여기다 다 걸어버릴게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근데 정말 믿는 게 맞을까? 사람들을 봤을 적에 이게 정말 믿는 게 맞을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 많다 그랬어요. 그럼 왜 미친 듯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뭐 수억, 수십억 걸리는 소송에 휘말려 버린 거예요. 그럼 뭐 얻어먹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나는 가진 거 많으니까 얻어맞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내가 피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변호사 누구를 사야 될지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미친 듯이 거기에 사로잡혀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여러분들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구원의 조건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회개. 하나는 뭘까요? 믿음.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거듭남.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자, 회개는 뭐냐? 여러분들 회개는 뭘까요? 회개.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지금까지 제가 가르쳤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거듭남이 뒤따라야 돼요. 뭐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거듭남이라는 게 있어야 될까요?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럴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자기 확신이면 어떡하냐고요. 내 스스로 내가 믿는 내 믿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믿음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그 믿음이면 어떡하냐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 맞아, 너 진짜야 하고 딱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거듭남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과 연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이건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나눌 말씀인데 그 2장 끝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갖고 계속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죠. 눈앞에 예수님의 실제를 보는 것만 해도 감격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다 봤다고 해봐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죠. 그렇죠? 오래전에 아는 어떤 누님에게서 그분의 할머니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할머님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방 그리고 6.25 이후 그때 사역하셨던 감리교 사모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부흥사셨어요. 그런데 어떤 집회를 인도하시려고 이제 가셨어요. 설교하시려고. 그런데 강대상에 이렇게 딱 서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여자 사역자가 설교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교단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가 강대상에 설 수 있어? 여자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 그렇게 웅성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인격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다시 강대상 뒤에 있는 의자에 조용히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됐냐? 그 예배당 안에 안개가 쫙 끼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쫙 끼기 시작하는데 서로가 안 보일 정도로 꽉 껴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분명히 실내인데 안개가 쫙 꼈다고 해봐요. 까무러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다 알잖아요.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강대상에 서셨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안개가 싹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절에 거기 있었다고 해봐요. 그때부터 졸면서 설교 들을까요? 딴 생각하며 듣겠어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런 기적들을 몰고 오고 계시지? 아주 그냥 마음은 활짝 열고 무슨 말이든지 콩으로 매조를 쓰든 뭐든 다 들을 거예요. 그렇죠? 다 들을 거란 말이에요. 한 분은 이분이 걸어가다가 맞은편에 시각장애우가 지팡이 짚고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저분 불쌍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팡이 짚고 가다가 눈을 딱 떠버렸네. 이 정도의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주여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고 불쌍해요 하는데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두리번 하고 딱 보니까 여자 하나가 서 있어요.
근데 왠지 그 느낌이 드는데 저 여자가 나를 고쳐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이 내 눈 뜨겠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죠.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겠어요? 무조건 그냥 따라 나가겠죠. 자,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뒤집어지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그리고 그 기적을 현장에서 다 체험했다고 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억지로 믿을까요? 내 이성과 상식이 깨지는 그 순간에 그냥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무조건 믿으려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님께서는 예수님, 예수님, 저 무조건 다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던 그 사람을 믿지 않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셨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예수님 믿어. 난 흔들린 적도 없어. 나는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철석같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예전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쯤이면 우리는 그러면 나는 그러면 다 지옥인가?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믿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나는 뭐지? 근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믿다가 한순간에 확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3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나오는 것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장 끝부터지만은 이게 이어진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사실 요한복음 3장이 돼야 될 텐데 이게 너무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 낮에 그 니고데모가 그걸 보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거듭남이 없는 믿음은 구원 없는 쭉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회개가 나오지만 어쨌든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은 철저히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거듭남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그래서 거듭남의 몇 가지 증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을 보고 한번 점검을 해보셔요. 첫 번째 뭐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은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대상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한 인격으로 대하기 시작하게 돼요.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돼요. 뭘 좋아하실까? 우리 주님 뭘 기뻐하실까? 뭘 싫어하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것 때문에 주님 슬퍼하시면 어떡하지? 이게 모든 게 율법이냐, 이게 죄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이 기준이 아니고 주님 뭘 좋아하시지? 주님 뭘 기뻐하시지? 주님 이거 싫어하시겠다. 은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박 목사님께서 안성에 계실 적에 한번 이 깡패들이 앙심을 품고 박 목사님을 끌어다가 지하 나이트클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고문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잡고 나오셔서 목사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안 아파요. 죽도록 몸이 아픈데 나와서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 저 안 아파요. 왜? 하나님 이 모습 보시고 아파하실까 봐, 마음 아파하실까 봐. 여러분들 이건 거예요.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막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랑하는 분에게 내가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체험은 여러분들 평생에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 지금도 내가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헌신하는 이유가 과연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 때문일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거 우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해놓고 드러내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상대방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죠, 그냥. 여러분의 남편이 듣고 계시잖아요. 귀가 이때 탁
다 커지는 거예요. 왜 다른 말씀 들을 적에는 이렇게 됐다가 그럴 때 귀가 커져요, 여러분들. 아멘! 자,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암에 걸린 지 어느 날 달력을 보니까 이제 딱 1년 됐어요, 이번 주 중에. 그때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오늘 무슨 병원 간 날, 오늘 이렇게 뭘 찍은 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그때 다 기억하려고 기록을 다 해놨거든요. 근데 이번 주 중에 딱 그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에 그때 이제 아내가 죽어가면서 했던 그 말이 아직도 떠오르는데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내가 죽는 게 당신에게 깊은 깨달음을 줬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행이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죽음이 의미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뒀다가 이 마음들을 잘 기억했다가 이것도 말씀으로 다 전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죽어가는데 이렇게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고관절 MRI를 이렇게 찍고 결과를 들었는데 이 고관절 괴사는 아니더래요. 근데 뼈 안에 그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얘기만 들어도 또 마음이 철렁 내려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는 뭐냐? 우리는 우리들끼리,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등록교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신부는 뭐냐?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은 뭐예요? 관심 가지는 사람. 그 신랑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거룩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사실 거듭나지 않아도요, 인격적일 수 있고요.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일 수 있고 오히려 남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남이 좀 헷갈리는 거죠. 저 사람이 원래 천성이 그런지 아닌지. 심지어 이제 모태 신앙들은 세상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저항을 느끼는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감사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조기 교육이 거듭남이냐면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교육일 뿐이지 내가 외적으로 내가 배우고 깨닫고 습관을 가지는 것이지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냐? 그거는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야말로 준 모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들 믿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교회 다닐 적에 항상 야 착하다 그렇게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별 관심도 없겠죠. 자, 그런데 제가 기억나기를 뭐 평생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기억에 길거리에 휴지를 버린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교회 다니지 않을 적에 누나 뒤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휴지 하나 버린 적. 그게 양심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천성 자체가 죄송해요. 제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해서 그 천성 자체가 그런 거에 이제 찔려서 안 하는 성격인 거예요. 제가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게 들어오시니까 비교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과 다른 거룩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죄의 유혹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강한 법이 생겨서 깨끗해지고 싶은 그 갈망이 자꾸 제게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사람들 앞에서 착하다는 그것 말고 내 내면까지 깨끗해지고 싶은 그런 갈망. 물론 그게 잘 안 되죠. 물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20대 때 보면 항상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냐면 정말 울면 저는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고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정말. 세상에 하나님, 남자 여자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 정말 심각하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하나님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저희 누나가 저를 이렇게 유심히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다가 심각하게 걱정하는 말투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왜 여자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냐? 너 혹시 고작 그런 거 아니지? 나랑 한번 좀 병원 좀 한번 가볼래? 저희 누나는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20대 한참 지나도 일체 쳐다보지를 않으니까. 안 쳐다보긴 이미 0점 몇 초 만에 다 쳐다보죠. 딱 싹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이미 끝. 근데 그것마저도 안 쳐다보려고. 나도 신앙인에 이게 자존심이 있지. 내가 왜 지나가는 여자를 왜 쳐다봐? 하고 안 쳐다보려고 자꾸 땅만 보고 걷고 하늘 보고 쳐다보고 계속 딴 데 쳐다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전혀 관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속에서는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거룩해지고 싶으니까.
예전엔 이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제 속에 내가 거룩하든 아니든 사람들이 칭찬하든 아니든 관심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누가 보든 말든 간에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전에 그 금요 철야 때 다락방에 보면 그 항상 Q&A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압도적으로. 정말 다른 질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질문. 제가 그걸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거듭났을까요? 제가 거듭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거듭남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어떤 체험을 기대를 해요. 그렇죠? 저도 그걸 기대했어요. 주님을 만날 때 어떤 강력한 체험들,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체험들을 기대했어요, 저도.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관없는 여러분들의 상식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체험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체험은 거듭남의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수련을 갔어요. 거기서 불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성령 체험했다, 거듭난 체험을 했다라고들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굳이 이 시간 정리를 하죠. 그게 거듭난 체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보죠. 자, 거듭남의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주님이 이미 답을 말씀하셨어요. 뭐냐? 열매를 보아 뭘 알 수 있다?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집회 한번 참석해가지고 은혜 깊이 받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열매라고 말할 수 있냐? 아직 그게 열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 사택 앞에 저희가 정원이 있는데 사과나무를 하나를 조그만 걸 심으시고 최 목사 이거 한번 잘 길러봐. 그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물도 주고 그리고 비료도 사다가 이렇게 주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 지나고 그러다니까 이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록색 이 사과 열매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처음에 이렇게 자라다가 꽤 이제 커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따다가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병충해 때문에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변화 가지고 아직 거듭남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거야. 열매는 시간이 분명히 걸리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과연 거듭났는지를 알아보려면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겠죠. 우편강도 같이 영접하고 곧바로 죽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나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요. 단순한 영접 기도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곧바로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삭개오도 고백 하나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근데 오류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류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영접 기도했던 어떤 사람이 정말로 거듭나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들 영접 기도만 하면 무조건 거듭났다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그 오류.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접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접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거기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믿어야 되죠. 근데 진지하게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렇다고 거듭날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가룟 유다, 데마 따라 나설 적에 그 사람들도 분명히 진지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 따라 나서려면 사도 바울 따라가려면 내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렀을 적에 결국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자기 본성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왜? 일시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 순간은 뜨거운데 그게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걸 수는 있어요. 그 성령님이 주신 은혜는 맞는데 그게 아직
거듭남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 체험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내 곁에 다가보셔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성령 체험한 걸 우리는 무조건 일단 뭔가를 체험했으니까 다 거듭남이라고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곁에 지금 다가오셔서 내가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본성에 영향을 끼치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체험이 아닐 수, 그냥 스쳐 지나가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쳐 지나가시는 것 말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방언은사 받으면 그 거듭나는 거냐?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에요. 그거 말고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나는 그 성령 체험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확신하고 그냥 안일해질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님을 놓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하실 수도 있다고 성경에는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래 다시 우리 본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죠? 나무에 붙어 있을 적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본문이 좀 늦게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갔어요. 그 열매를 따려고 이제 일꾼들을 이제 찾으려고 아침 6시에 갔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보통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계약을 하고 1데나리온 주기로 계약을 하고 이제 들여보냈어요. 근데 너무 사람이 모자르니까 이 사람이 그 9시에도 가고 12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고 그런데도 일꾼이 너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에 또 장터에 나갔어요. 나가고 보니까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돌이나 차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와가지고 좀 일해줄 수 있겠어?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집에 가지 왜 거기 있냐? 집에 가서 가족들 낯을 뭘 보겠어요, 그렇죠? 선택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 따라 갈 수 있겠어? 라고 했을 적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저희도요? 저희도 쓸 수 있어요? 그래, 당신들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따라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1시간이죠. 그렇죠? 5시에 들어와서 이제 6시인데 1시간 또 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일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너무 고맙겠죠. 미친 듯이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게 일이 뭔지 이렇게 눈치채고 요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이미 그 일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6시가 됐어요. 계약한 대로 이제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데 아침 6시 온 사람 얼마? 1데나리온. 그런데 5시 온 사람 얼마? 똑같이 1데나리온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제일 고마웠을까요? 5시 온 사람. 이 사람이 제일 고맙겠죠. 잠깐이지만은 평생 잊지 못할 그 사람. 근데 반대로 누가 제일 기분 나쁠까요, 여러분들? 아침 6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계약한 대로 줬을 뿐인데 너는 왜 나를 악하다고 하냐? 가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리고 호통치우면서 그 비유가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끝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걸 많이 고민을 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씀은 뭘까? 천국에서 꼴찌로 들어가는 걸까?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걸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다른 데는 일단 제쳐두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아침 6시에 계약한 종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모태신앙? 아니요. 1차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5시에 부름받은 종은 누구예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방인까지. 자,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려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화가 났어요. 왜? 지금 어떻게 우리는 율법 지키는 우리들과 어떻게 똑같이 죄 용서해 주시냐고. 자, 그런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로마서에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시거든 너희 돌감람나무도 자긍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천국의 겨우 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가는 그런 얘기예요. 적어도 본문 안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느냐? 바로 5시에 부름받은 종.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언제까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이게 마음대로 돼요? 아니요. 성령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빛을 비춤 받아야지 이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우리 본성대로 돌아와 율법 아래서 남들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보자고 한다면 우리도 6시에 부름받을 수 확대 해석해서 6시 난 모태신앙 6시에 부름받은 거 아침 정오에 부름받은 사람 있을 거 이 중에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을 수 있어요. 충성을 다해서 많은 달란트를 남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들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랑. 그걸 쳐다보느라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이게 처음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게 한 묶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구조를 보셔야 되는 건데 사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나이다 하고 자기 의를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세베대 아내가 와가지고 내 아들 두 아들을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제자들끼리 그냥 내가 우편 되겠다고 내가 좌편 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함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몸은 따라가는데 마음은 어디예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점점 자랑하기 시작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젊었을 적에 주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어떻게 되냐? 자기 영광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이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적에 이 유명한 목사님 아십니까? 이 유명한 목사님도 아십니까? 나는 그들을 다 모른다 그러셨어요. 왜? 어느 순간에 박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고 주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교회 떠났나요? 아니에요. 그대로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 해요. 설교도 해요. 근데 내가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직분 하나 살려고 권사 직분, 장로 직분 하나 살려고 1억을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왜 그 1억이라는 숫자가 왜 나올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게 개뼈다구 같은 그런 명예가, 자랑이 그걸 가지고 성령님과 맞바꾸는 이런 기가 막힌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갔던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우리 공동체 사역하신 한 목사님이 옛날에 아직 신학교도 다니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번은 친구를 따라서 너 같이 한번 저기 안성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 귀한 목사님이 계신대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거기 안성에 있는 시온성교회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처음 문을 이렇게 삐걱하고 열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빗자루를 쓸고 계시더래요. 교회를. 그때는 이미 이제 제일 힘들었던 그 시절을 지나서 그 헌금을 받아서 좀 더 이제 좋은 교회로 갔던 바로 거기였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 교회 옆에 이제 남자 숙소도 있었고 여자 숙소도 있었는데 고시원 개조한 것 같이 좁은 데죠. 아주 좁기 짝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날 밤을 보내는데 새벽에 깼어요. 왜냐하면 기도 소리 때문에.
그래서 새벽 3시에 이제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제 따라가서 보니까 애들이 다들 주여 주여 하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쟤네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저질러서 저렇게 우나. 그러니까 이분도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박보영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너 앞으로 바라는 꿈이 있니? 내가 기도해 줄게. 네, 목사님.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 그 모태신앙은 몹쓸 신앙이야. 그러시면서 기도해. 그래, 하나님, 저는 음악을 하는데 저는 제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장차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앞에서 잠깐 기도를 하시다가 말고 다시 눈을 뜨시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지금 널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너 지금 내게 한 번도 영광 돌린 적이 없는데 그러셨어. 여러분들, 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산 적이 없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자유주의로 유명한 어떤 신학교가 있어요. 뭐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름으로 뭐 거기도 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예수님은 그저 인간에 불과하고 성경책은 그저 사람이 쓴 그냥 창작물이고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항상 분노가 나요. 저는 신학교 때 저도 그런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항상 이 속에 분노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왜 이러면 왜 신학교 왜 다녀? 이러고 목사가 왜 되는 거야? 아니라고 한다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런 분노가 있어요. 근데 거기 그 학생들 중에 기독교도 아니고 어떤 사이비 이단 같은 그런 거에 빠진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뭐 대충 어떤 거냐면 기도하다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영혼이 떠나서 자기 모습을 보고 뭐 어디를 가서 뭘 보고 뭐 이런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우두머리가 그 신학과의 과대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만 돌아오기만, 이 여자아이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 밑에 줄줄이 다 돌아오겠다 싶어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꼭 안성에 같이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안성에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딱 한 번만 만나면 좋겠어 해서 잘 구슬려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데리고 온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우리 한 번만 예배드리자. 한 번. 얘는 여기에 꽉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안 바뀌어져요. 이거 꽉 잡혀 있는데 우리 한 번만 예배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악기도 없고 셋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끝나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리고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난 그 당시에 설교도 잘 못해갖고 설교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안수기도 해줬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예배였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들리게도 안 하고 조용히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더래요. 토하듯이 이상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더니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 아이가 거기서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그대로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아이가. 설교 안 했는데.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충격이에요. 저는.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한 아이가 거듭날 수가 있구나.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그래서 그 애는 그대로 신학교로 돌아가서 그 따르던 무리들을 데리고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자유주의 충만한 그 학교에서 주여 외치면서 날마다 통성기도 하니까 그 교수님들이 이 아이들을 싫어했대요. 또 한 번은 그 신학대에 그 통일교에서 스파이같이 여학생을 하나를 보낸 거예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서 졸업할 적에 그 논문 1등하고 그러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목사님 한 명을 붙들어가지고 그냥 태연하게 아닌 척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하나 낳았대요. 그리고 아이도 낳고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다. 문선명이 구세주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충격을 받고 다 나가버렸어요. 목사님도 충격을 받은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몰랐던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그 당시 이제 박보영 목사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또 똑같이 잠깐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보혈찬송 이번에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모에게 안수를 해주셨어요. 똑같더라고요. 그 사모도 그 자리에서 이상한 소리를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하듯이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눈물 콧물 다 짜내고 뭐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혼자서 죽도록 기도를 하다가 한참을 기도하고 잠깐 눈을 떠서 뭐로 그러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갖고 또 눈물로 계속 기도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 돌이키게 할 수 있나요? 말로? 안 돼요. 그걸 오랫동안 스파이가 되어가지고 거기까지 간 그 사람을 잠깐에 들리지도 않는 안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신 분이시구나. 자, 우리 길등교회 절반 이상이 인천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찾아오시는 건 뭐냐? 갈급함이죠.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월이 지나나 이 마음 절대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마음 때문에 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성도들 이 시간에 듣고 계실 텐데 혼자라고 절대 흔들리지 마셔요. 이번에 미국에서 오신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혼을 하고 유학 가서 결혼을 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주변에 어디를 가도 뜨거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출석은 하긴 하지만 이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날마다 집에서 혼자 아이 학교를 보내고 집에서 그냥 보혈 찬송 부르고 뜨겁게 혼자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그 딸이 항상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만 유난한 것 같아. 엄마만 이렇게 통성 기도하고 엄마만 뭐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근데 이번에 여기를 이제 왔더니 다 엄마 같은 사람들이 가득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까지 20년을 지내면서 이분이 홀로 영적으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내내 우시더라고요. 어쩌면 이 말씀 듣고 있는 온라인 성도들도 외롭게 혼자 그렇게 싸워가는 그 속에 살아갈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갈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갈급함이 모여서 우리 길등교회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아까 얘기했던 정수미 사모님이 말씀을 전하고 요 앞에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강성영 선교사님과 함께. 근데 그 사모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신데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이 이런 데가 다 있을까? 정말 이게 오래간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오래간만이다. 가만히 떠올리고 보니까 그 80년대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도 전국에서 지금 다 올라오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이것저것 각지에서 주일만 되면 여의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전날 미리 그냥 그 주변에 다 여관에 묵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한 번의 예배 박수치고 그냥 찬양 부르고 울고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들 예배를 드리는지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꾸역꾸역 몰려드는지 이쪽에 너무 많이 모여들면 여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방송으로 그렇게 나갈 정도였대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은 불이 떨어진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 갈급함이 쌓일 대로 쌓이다가 어느 날 불이 떨어지는구나. 저건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냥 스스로 저 혼자서 그냥 믿어버렸어요. 박 목사님께서도 여기 왔다가 가시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상 그 얘기를 하셔요. 여기는 다르다고. 죄송해요. 여기는 달라. 이 은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냥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이 시간에 드리자면, 최 목사, 이제 길등교회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여기 불이 떨어지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막 뛰는 거예요, 마음. 최 목사, 형식적으로 절대 기도해서는 안 돼. 생명 내놓고 기도해야 돼. 성신을 허락해 주시면 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제 인생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능력받고 대단한 사람 이런 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회개가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팔려있는 그 자녀들에게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전도하고 우리 힘으로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나 스스로도 변화되지 않고 뜨거웠다가 돌아가 버리는, 그걸 반복하는
우리가 벅벅 끼는 메마른 이 땅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급하면서 끝내지 말고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할 적에 주님 주의 성신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갈망하며 사모하오니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들이 갈급할 때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오늘 시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죽어있던 영혼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의 문을 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있었던 대한민국의 부흥의 현장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했던 그 시절, 하나님 기뻐하시어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 시절, 하나님 그만 세월이 흘러 성령님을 놓치고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세월이 흘러 그만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의의를 성령님과 맞바꿔버리고 성령님 없이 우리들의 힘으로 어느 순간에 자기 의의가 되어버리고 자랑이 되어버려 젊은 시절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성령님 놓쳐버리고 다시 옛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온라인 모든 성도들 합심하며, 하나님 주님이 정답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잠깐의 체험으로 말고 우리들 심령 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본성이 성령님께 붙들려 이제는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거듭나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듭난 인생, 진짜 그리스도인,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들은 수많은 잘못된 구원에 대한 지식으로 무지로 인해서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지옥을 천국으로 착각하는 우리들은 그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 부족한 중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실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잠깐의 기적과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시여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여 우리들의 본성이 변화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 내 영혼과 연합되어 우리들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요,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시절 하나님 눈물로써 기도하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시절, 예수님으로 생명을 기꺼이 내바꿀 수 있었던 아버지 그 눈물의 시대로 우리들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이 부족한 목사도 아니요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들을 킬튼 교회로 이곳에 세워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이 성취될지어다. 오늘 이 가운데 주님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체험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으로 혼미해져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오늘 깨트려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땅에도 꽃이 피고 열매 맺었던 그 귀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복을 우리들은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녀를 더 높였던 우리들의 이 과오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어 하나님 우리들이 메마른 속에서 이렇게 눈물로써 주님 앞에 아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그 시절 주님 앞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분위기가 다르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통곡하고 회개했던 그 시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 아니고서는 우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꽃이 피는 그 계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 우리들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 시간 부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향해 계획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곳에 인천 땅에 길튼 교회를 세워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성취될지어다. 오늘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병든 자들이 오늘 이 가운데 치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적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들의 본성이 변화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못해도 상관없고 우리들이 가진 예물이 과부의 두렵돈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희생을 내 전부를 드리는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 꼭 받아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가장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속에 성령께서 오늘 이 가운데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병든 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 정신적으로 고통하며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들이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회복될지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단식하심이 오늘 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불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